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사다난한 한 해라고 많이 표현하죠. 우리 국가적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2021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영육간에 복된 해가 되시고 건강한 해가 되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평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죠. 소망,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언제나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삶에 희망이 있는 거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소망이 풍성할수록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까? 다가올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최고의 또 멋진 이전에 없었던 전무했던 그런 은혜의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은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물론 100%는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복되고 어디서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육간에 정말 영원히 성공하는 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잘 모르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 뭘 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고 뭘 이것저것 하라고 자꾸 그럴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이 단순했다면 아마 성경은 조금만 작은 분량만 있으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분량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처럼 부족한 존재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만한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리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하신 거죠. 그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진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이 수천 년 기독교 역사 또 구약의 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섬기는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정말 소수였다는 사실. 대부분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이겠다는 사실. 잘못됐고 때로는 저주받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관심이었거든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뭘 또 일으켜줘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것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내가 겸손히 순종하며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내가 그냥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도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내가 취사 선택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죠. 그 얼마나 교만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내가 직장만 들어가자고 그랬습니다. 직장만 들어가도 좀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들어가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뭐할지라도 이 사람 상사의 말에 또 지시에 합법적인 뜻이라고 따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의 구조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자체는 정말로 위험천만하고 너무너무 잘못된 자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별처럼 쓰임받고 정말로 대단하게 축복받은 인생들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 밑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하고 그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 아들까지 우리 위해서 주실 정도로 우리가 잘 되기 원하고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뭐예요? 선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가 살려니까 인생은 늘 실패하고 방하고 늘 고통 가운데 스스로가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뻔히 만사 형통의 길을 다 알려줬는데도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암흑기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사사기에 여러분 핵심 요절이 2번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고 결론 부분에 또 한 번 더 나왔는데 뭐냐면 그 가장 350년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뭐라고 정리하냐.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왜 하나님을 섬기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칠흑 같은 시대를 살아갔는가. 이게 결론이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암흑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죠. 하루아침에 끝장나고 영원히 끝장나고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 가족을 보호합니다. 다 끝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수많은 나라,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복을 받고 선진국들 하여튼 앞에 수십 개국 조사해 보면 거의 80~90% 이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하려면 잘 귀 기울여서 배우고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가? 당시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관심했던 그러니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그저께 잘못된 이단이 침투했어요. 그 이단이 가진 2가지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 지으며 살아도 괜찮아.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합당했다면 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후서를 왜 그러겠는가? 베드로가 이제 자기 순교를 앞두고 순교를 앞두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그 잘못된 이단들의 핵심은 뭐냐? 이단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이단으로부터 너희가 지키고 정말 구원받고 넉넉히 천국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시작이고 예수님 믿은 것은 이제 신생아로 딱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 여기 신생아로 딱 태어놓고 들판에 던져놓으면 지가 혼자 살아갑니까? 죽어요. 그렇죠. 그가 이제 정말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려면 누군가 그를 자라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 싼 거 치워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도로를 걷는 것도 가르치고 차 타는 것도 가르쳐주고 학교 다니는 것도 가르쳐주고
숙지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것도 지도를 해주고 사회 인간관계 하는 것도 지도해주고 앞으로 비전도 너에게 맞는 것 뭔가 상담을 해주고 하면서 해줘야 그가 능력 있는 사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던져놓으면 어떻게 살면 죽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됐으니까 끝. 더 이상 잘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건 전부 다 하나의 성품이거든요. 성품을 달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뭐요?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잘못된 이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영혼들을 사냥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지금 시대자 베드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순교, 자기 죽음 앞에 두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거나 게으른 자들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관시하면 진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 강편 1장 먼저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는 삶은 죄악된 삶이잖아요. 죄의 삭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 아닙니까? 멸망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멸망의 삶이었어요. 죄 지으면서 멸망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그것을 쫓아 산 거예요. 그것은 멸망이 영원히 멸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멸망에서 지혜서 우리를 건져줬단 말이에요. 이제 천국이 너희 나라다.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라. 그 천국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사는 것이다. 여기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이루어가면서 온전하게 에베소서에 보면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이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추구하는 삶을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살아야만 합니다. 예전처럼 육신의 정욕을 살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늘 실패하고 고통받고 멸망했던 그 삶이었어요. 그런 거 절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 번만 강조한 것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8절에도 보면 또 그렇습니다. 8절에 보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하지.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풍성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열매 없는 자가 같은다. 열매 없는 자. 여러분 열매 없는 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잘라서 버리는 거 나물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서 버렸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뿌리채 저주해 버렸잖아요. 뿌리채. 왜? 무화과 나무에서 얻을 것은 열매밖에 없어요. 그 목재로도 쓰고 뭣도 쓸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열매인데 그 한 가지 맺어야 되고 그것도 못 맺고 하나도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는 있을 가치가 없으니까 뿌리채 저주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그를 상징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종교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에 참여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채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예수님께서도 종말론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각자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졌는데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열매가 뭐예요? 봉사 열매 하나도 없었잖아요. 장차 와서 심판하신 예수님 심판의 기준을 딱 알려줬어요. 봉사 하나님 은사 줬는데 그 봉사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 결국은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렇다 해서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여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본질과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근데 잘못하면 이게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헛된 것이 본질이 되어버리고 이게 목표가 되고 이 썩어질 것이 목표가 되고 썩어질 것이 본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영원한 것은 여가처럼 그냥 취미처럼 그래 이건 그렇게 세상 사는 거는 시간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종교처럼 이런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몇십 년 이 세상이 중요합니까? 끝도 없이 영원한 천국이 중요합니다. 어디가 본질이어야 됩니까? 당연히 영원히 사는 천국이 본질이 돼야죠. 안 그랬습니까? 영원한 지옥 불투거등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육신적인 삶이 뭐요? 필요히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열매를 안 맺고 이 밑에 썩어질 것만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위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다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편에 있는 염소와 같이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들도 뭐예요? 영원히 형벌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해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자,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이런 삶이 없는 자는 이 말이에요. 맹인이라, 영적으로 맹인, 영적으로 맹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본인은 뭐 성경을 잘한다, 자기는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 아무리 깍죽거려도 하나님 보기에 뭐라 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머리 깨지고 피나고 어디 구덩이 떠지고 남떨어지 떨어지고 차에 부딪히고 이거 난리 법석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에 참여하는 일을 생각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 것을 영적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멀리 읽어보지 못하고 뭘 못 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이때에 살아가는데 천국도 보지 않고 지옥도 보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감격도 없고 구원의 은혜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자기에게는 별거 중요치도 않게 됩니다. 왜? 육신이 목적이었습니다. 육신의 삶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열매가 하나님 형상을 맺어가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형상에 우리가 뭐예요?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도 얼마나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형상에 참여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씀합니다. 1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뭐예요?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천국 복음을 우리를 세상 산에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굳건하게, 굳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도록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이 굳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라 언제라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런 것,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노력하지도 않게 되면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종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부터 세상 끝날까지가 종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지요.
예수님이 종말론 강론 때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뭐하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버려요. 왜 그래요?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으면 그것을 내가 기울이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관심을 갖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관심도 없고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하니까 실족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이 8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고 없고 오늘 3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상이 8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외우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성경 기록해 줬잖아. 그럼 베드로후서 1장 딱 찾아보고 내가 무엇이 지금 이것이 좋고 이것은 잘 돼가고 이거 지금 부족하고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빨리 내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열심히 부지런히 참여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상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결론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같이 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그렇게 행하면 이 말이에요. 더욱 힘써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 이 말이에요. 하면 우리 주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고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하나님의 이같이 함. 근데 이같이 한 것을 구체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하는데 5절 먼저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러이러한 8가지 하나님의 영상을 참여하라는 더욱 힘써.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에서 또 한 번 나와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더 힘써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너희들아 이제는 더 힘써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라 이렇게 그렇지 않다가는 잘못하면 실족하게 되고 내민이 되고 그래서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멸망하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세자 흩어진 교회들하고 이렇게 이단들이 침투하고 막 해서 너희 신앙을 잘못된 길로 호도하고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데 제발 하나님의 영상이 닮아가서 넉넉히 좀 천국에 들어가라 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중에 8가지가 있는데 먼저 8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형상 이루어야 할 형상이 뭐냐?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그 8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뭐에?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에 뭐예요? 지식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또 뭐가요? 인내를. 인내에 뭐예요? 경건에 또 뭐예요?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요. 이거 깊이 알고 또 묵상하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들으면 그 말인 것 같잖아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목사하고 지금 어제 1시, 새벽 1시 반까지 했어요. 왜냐면 이번 주에 설교가 많아요. 성탄절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일주일 동안 일거리를 3방을 맞고, 막 스테로이드 2방이나 맞고, 하면서 그냥 병과 싸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1시 반 했어요. 제가 이게 가벼우면 여러분들이 생각 저들까지 와요. 이런 거, 지식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더 있어서는 더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체력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 1시 반까지 하고 이제 2시 이제 넘어서 이제 잠을 잘라는데 막 연구를 하다 머리가 맑아져 잠이 잘 안 왔고 새벽에 물 먹으러 몇 번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혼이 죽거나 살거나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면 그렇진 않겠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런 자세 자체가 하나님의 영상을 제가 게으리하는 아니잖아요.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제 체력이 주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먹여줬어요. 여러분 모두가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저로서는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반드시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사람도요 상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 뭐요? 좀 믿기가 조금 많다. 저 사람은 진짜 믿으면 안 될 사람.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냥 안심 100% 그냥 1000% 1000%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은요 한 번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은 하늘이 둘쪽, 세쪽, 네쪽 나도 기어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믿을 만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의 대상.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서 정말 너에게 내가 나중에 궁궐을 사주고 땅 내가 이제 100만 평을 내가 사주고 여러분 다 그러고 싶잖아요. 천대까지 내가 해주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것을 해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은 뭐예요? 무한하신. 말씀으로 오직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줘버렸어요. 그것도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모든 만물 하나하나 속에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이런 하나님처럼 믿을 만한 대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하게 가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혜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뭐예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핵심 구절 하나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가 이렇게 믿을 만한 대상 완전한 믿음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라. 왜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너희에게는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 영원히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영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생을 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천국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믿음이 다 무너져요. 이 믿음이 충만해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중에서 나는 정말 언제 죽을지라도 넉넉히 나는 천국에 그냥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했고 어느 정도 확신이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천국에 넉넉히 가서 이런 믿음이 충만할수록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 어느 정도 우리 믿음이 이 성장에 아까 말했어요. 100%는 갈 수 없지만 100%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2000년 기독교의 종말 일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순교가 있었어요. 당장 여러분 지난 이 11월 달에 단일이 북한에서 탈북자 간증 안 되었습니다.
잡히면 뭐예요? 끌려가고. 정신없는 수용소에 끌려가고, 여러분 거기서 잘못하면 굶주려 죽고 맞아 죽고 막 그러잖아요. 총살당해 죽고. 여러분 그 순교를 당하는데도 거기 있는 분들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에 혹시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뭐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없었으면 대단히 좋고요. 그렇죠. 없었으면 자생대로 없으면 정말 그런 순간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 여러분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오게 된다면? 오게 됐을 때 여러분 앞에 총 앞에 대고 너 예수 믿어? 믿으면 너 죽여? 여러분 할 때 그래도 죽이시오. 내가 지금 비록 60에 죽는 거 어차피 한번 죽는 것, 나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살라고 이 시간 몇십 년 더 살라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어차피 죽는 거뭐 빵 싸우시오. 나 천국 그 좋은 데 갈라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울지만 그 절정을 꾹 참고 그냥 천국에 쏙 들어갔으면 순교의 잠깐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도 그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는 분 손들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상의 이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대충 하거나 무관심거나 알지 못하니까 이런 믿음이 약해가지고 넘어지는 거구나. 세상에 보이도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만 그러는 거. 진짜 믿음이 강하지만 절대 안 흔들려요. 그러면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예를 들면 잘할까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영상 먹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온전하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너무 감사하게 성경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계속 쑥쑥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이만큼 온 것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거 잘하면 여러분 믿음이 계속 자라요. 엄청 자라요. 어마어마하게 자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드려야 된다.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 것은 작게 들었든 많이 들었든 어쨌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키우려면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어요?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조금 드려야 되겠어요? 많이 드리겠어요? 일주일에 밥을 한 끼 먹어야 되겠어요? 10끼 먹어야 되겠어요? 하루에 두세 끼씩 먹어야 되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형상 반드시 우리가 닮아가려면, 완전히 믿을 만한 우리 하나님 완전히 우리가 믿고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여러분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듣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생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단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돼. 좋은 거 잘 먹어야 건강해요. 안 그랬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내 영혼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참 시간이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지면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뭐 덕을 갖추는 거예요. 덕을 갖추는 거예요. 덕을 갖추는,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인 능력이에요.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정말 중요하냐면요, 믿음이 태산처럼 좋아.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 근데 행동하는 것이요, 남한테 맨날 욕만 찍찍 얻어먹고요, 그냥 그렇게 해치급 받으면서 신앙,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순교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남 도와줄지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 뭐 챙길지도 모르고, 이기심만 엄청나게 많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 믿음은 하늘 것 같은데 이렇게 덕을 갖추지 못하면 뭐예요? 그런 교회는 뭐예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고, 그런 성도는 죽은 신자. 성경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행실을 행하지 않는, 그러니 행실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과 영원한 복을 주셨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한 행실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따르게 된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 그럼 아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겠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믿으면 된다며. 믿으면 된다며. 왜 그것만 알아? 성경은 믿음만 얘기했냐? 행실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 다른 것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 다른 것은 다 제껴놓고 지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을 하니까 엉터리 방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다른 데 말씀이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요?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예로 15절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지인은 뭐 태산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못하고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의 능력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하면 살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 예수님 안에 거해.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뭔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선한 능력을 주시고 선한 그 열정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선을 행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요? 가지니. 가지. 이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과 선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그 선한 에너지가, 선한 능력이, 열정이 내게 또 가지로 흘러나와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맺어져요. 그 선한 사람의 행실을 하고 도와주고 뭐요? 예전에 못 느꼈던 육신에 썩어질 것만 살았던 것이 그것이 쾌락이었는데 이런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베풀고 내가 베풀어줌으로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건 기뻐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에 정말 영원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안 도와주고 뭐하면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남의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기분 좋은 건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면 기분이 좋고 이게 그게 지금 우리 생기는 거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그 무한하님이 내게 와서 도와주고 싶고 짠해서 어쩔 줄 몰라. 도와주고 나면 너무 행복하고 왜? 나도 행복하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뭐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경험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면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 여러분 다 아마 경험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어떤 기쁨의 선물 은혜를 줘야 합니다. 그 경험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행실이 반드시 덕이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그래야 성도인 거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뭐예요? 교회는 있으나 마나 이런 선한 행실도 없고 무하지 않고 썩어질 것만 남보다 그냥
그냥 더 많이 왕창 차지하고 누리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 아멘. 영광을 돌리게. 제가 실은 오늘 참 욕심이 제가 많아요. 8가지를 다 적으려고 했어요. 그 준비 8가지. 이거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요. 절반 잘라고 또 했어요. 그래도 좀 많을 것 같아요. 3번 나눠서 하자. 그러니까 3번 나눠가지고 3가지 하려는데 2가지는 벌써 9시 됐어요. 한 가지 더 할까요? 아니면 좀 길게 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맺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결정하고, 자, 오늘 준비하고 3가지 다 드렸으면 좋겠다. 네. 그냥 오늘 여기까지 2가지만 듣고 나머지 하루에 2가지 드렸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오. 이래도 저래도 다 좋다. 네. 한쯤 해볼까요? 한쯤 해볼까요? 오늘 얘기 안 돼. 저는 준비가 다 됐다니. 한 번 해도 되고, 10번 해도 되고, 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이죠. 자, 오늘 뭐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이 하나님이라면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덕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능력을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교회는 진짜 대단한 것이, 교회는 다 없어도 교회에 있어야 돼. 이런 것이 돼야 돼요. 누가요? 나 한 사람 그래야 돼. 그러면 오늘 3번째로 같이 하실 것이 뭐냐? 3번째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되는데 3번째 하나님의 이 참여할 성품은요, 지식입니다. 지식. 정말 이것도 중요해요. 왜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무관심할까?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때로는 순교까지 할 준비도 실은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우리 안되는 모르니까 거기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왜 몰라서? 지식이 없으니까. 믿는 자라면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도록 덕을 많이 행하고 선을 행해서 정말 칭송받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이 지식은 그러니 신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진리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존재는 뭐예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잘못된 교묘한 성경을 가지고 기과 가지고 이단 사상을 침투해가지고 영혼을 노랗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론 강론하면서 제일 경계했던 것이, 첫 번째로 경계할 것이 뭐예요? 이 거짓 선자 이단을 경계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24장 4절, 24장 4절 5절 보면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실종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예요? 적어도 수십만 명, 많게는 200만 명 가까이 이단이 우리나라 한국. 왜 그래요? 이런 지식을, 이렇게 중요한 지식을 아는 일에 뭐예요? 관심도 없고 무관심 없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너 이제 지하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꼬셔가지고 잘못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지식, 이 진리로들 제발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이 12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절대 거역해서는 안 돼요. 엄중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 가르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성경을 여러분 목사만 알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 알아야 여러분 어떤 이단이 와도 이단 3단이 와도 어디 확 이겨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이단, 저도 다 모를 정도로 이단이 우리 한국에 많아요. 그런 이단들이 여러분이라서 딱 그들의 교리로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딱 논리적으로 딱딱딱 하면 아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다. 여러분 그 대체할 수 있는 분하면서 그렇게 성경의 지식을 골고루 알고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단은 예수님께서 많은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데 이걸 조심하라겠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반드시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이곳저곳 필요한 부분을 개론적으로만 해죠.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는요. 예를 들면 베드로 후서 아니면 마태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한 권씩 해가지고요. 쭉쭉쭉쭉 나가요. 한 권을 아예 딱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새벽 예배 많이 넣으시는 우리 청순수장 권사님, 이경수 권사님 새벽에 쭉 나오잖아요. 쭉쭉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번씩 쫙딱 띄우니까 매일 축축축 나가고 띄우니까 아마 저분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화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성막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 대해서 내용이 성막에 대해서 쫙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려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안에 영적인 진리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출애굽기나 수요일이 안 나오시고 새벽 예배 이렇게 안 나오시고 주일오후에 에베소서 강론 이런 것도 안 듣고 주일 낮에만 나와서 여기저기 이제 필요한 것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하면은 주말 안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듣고 하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단이었고요. 잘 해주면서 밥 사주면서 떡 사주면서 막 간도 쓸개도 다 내듯이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꽃에 나가면 그래서 다 넘어가요. 지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지식을 같이 해서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이제 신년부터서는 주일 오후 지금 계속 점심 제공 못해서 못하니까 아예 주일 오후 시간 7시 반으로 이제 늦춰버렸어요. 매일 드릴 수 있다. 그 오셔서 주일 오후에는 에베소서 같은 교회로 강론이 쫙 나오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쫙 어느정도 뚫어져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에는 출애굽기 강론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지금 성경 한 권 하면 정말 지금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요 금상첨화. 여기는 뭐 매일 강론 이어가지고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한 번씩 탁탁탁 끝내 나가보니까 아 정말 저야 뭐 그걸 더 여러분 연구하고 나오면 물론 알지만 또 더 깊이 영적인 것은 끝이 없어요. 저도 이제 성경이 조금 많은 거야. 하도 하나님 말씀이 깊이는 깊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건 이제 시작이다. 이제 막 시작. 이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도 이건 선택사항도 아니고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넉넉히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세상에 환란이 없고 이단이 득세하고 어떤 일이 될지라도 정말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춰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갖춰야 될 세 가지. 여러분 다 학교가면 설교 끝이지. 자, 뭐라고 했어요? 네. 완전하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구원의 믿음.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갖춰야 된다고요? 그 믿음에 뭐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 행함. 덕을 갖춰야 덕. 손을 행하시는 이 도덕적인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갖춰야 돼요. 아시겠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도덕적인 손을 행하. 세 번째 거기에 뭘 또 갖춰야 돼요? 아무리 믿음도 좋고 착한 일도 많은데 머리가 비어있으면 머리가 비어있으면 이게 이단한테 완전히 놀아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갖춰야 돼요. 성경을 골고루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걸 다 기록해 두지. 예. 성경 전체로 골고적으로 알수록 여러분 쫙 열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배우셔서 정확히 정말 너무도 넉넉하게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반주 한번 해주시죠. 말씀 한번 8가지 다 생각할 필요 있어요. 오늘은 3가지만 한번 생각해요. 3가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언제 죽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혹시 숭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그래도 이 세상의 고통은 짧은 것,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대로 커집니다. 여러분 그 자신을 점검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열정 달라고 더 많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열정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내라고 행함이 없으면 교회는 이슬람 안에 욕만 바가지로 먹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손을 해갈 수 있는 이 덕을 갖춰야 돼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덕이 풍성해. 저 사람은 덕사람이다 덕스럽다.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는 그런 말을 사람들한테 입에 그냥 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말하면서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혹시 그런 말을 들은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저분은 참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참 착한 분이야. 칭찬받는 분들은 감사하고 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뭘 같이 해야 돼요? 이런 지식. 어떤 이단이 와도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진리를 알지 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이 거짓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게 예리한 말씀의 검 66권 성경